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꼭 성가를 하고 나서 이번 한 주간 성가대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무리 봐도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코를 봐도 복덩어리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문난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언약은 뭐냐? 그러면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믿음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된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럴 때 정말 온누리 교회에 다니는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보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고 은혜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는 한 주간 동안 기쁜 일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고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등,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의 어려움,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과의 갈등,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이혼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이혼이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이혼이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이혼이 없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게 이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는 이혼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이혼이 없어. 이혼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이혼이 없단 말이에요. 이혼이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보혜사라는 말은 단순히 내 인생의 도우미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나를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변호하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앞에 떨지 말아라. 세상 살아가면서 떨지 말아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공한 자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가난이 부함이 되고 여러분들의 좌절이 성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 기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모든 갈등이 다 여러분 나를 갱신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패가 곧 성공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내주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고 기도가 여러분 내 인생의 생명줄이 딱 돼요. 생명줄. 나에게 기도가 진짜 생명줄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에게 성령은 역사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정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오늘 예배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성령의 내주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우리 언약을 붙잡아야 돼. 저는 한 주간 우리 총회 교육자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체험했어요. 우리 광신대 우리 총장이 오셔서 강사로 우리 강의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 새 시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교육자 수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시간마다 어떻게 다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을 주셔서 감사하다. 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돼 있죠. 성령의 사람은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게 돼 있죠.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내 가슴에 새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나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김한권 목사 설교를 듣고 온누리교회 교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저는 이걸 늘 확인을 해요. 정말 김한권 목사가 영혼을 살리는 목사냐? 이걸 놓고 늘 확인을 합니다. 왜? 저의 할 일이 여러분 영혼 살리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나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저는 24시간.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어느 도시에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매주 여러분 이 교회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였고 교회도 방송을 타서 유명한 교회예요. 찬양팀은 여러분 콘서트 수준이요. 지역 언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소문났죠. 또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수십만 부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고 정말 찬양도 콘서트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한 청년이 SNS에 여러분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소문난 교회를 5년 동안 다녔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목양실에 문을 두드렸지만은 다음에 예약하라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려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은 나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 글이요 여러분 순식간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여러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화려한 이 교회의 모습 뒤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이 사실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여러분 다음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였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문은 남겼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나 교회 프로그램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전 교인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 돌볼팀이 만들어졌고, 삶의 고통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영혼을 살려주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는 교회로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이 교회는 여전히 유명했지만은, 소문난 교회였지만은 다른 이유로 이 교회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 교회는 많이 모인다 라는 교회보다는 저 교회는 눈물이 있는 교회야. 눈물이 있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교회. 저 교회는 진짜 영혼을 살리는 교회야. 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야.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 교회로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 과연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지역에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되는가? 잘 지어진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 이렇게 소문난 교회보다는 온누리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 온누리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 온누리교회는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를 눈물의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날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철야 예배입니다. 병든 자들. 참 안타까운 것은 건강한 사람들은 오는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안 와요, 철야 예배를. 둘째 주일날은 여러분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정말 가난하고 무능력에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둘째 주일날 철야 예배에 와서 경제 회복을 놓고 기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철야 예배. 셋째 주일날은 여러분 중직자 자녀들, 저는 우리 교회가 중직자 자녀들만 다 교회 나와도 이 교회 차고 넘친다고 보거든요. 중직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하나님, 중직자 자녀들이 예배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기도합니다. 넷째 주일날은 여러분 가족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요. 가족복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슴에 딱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영혼 살리는 장로입니까? 하나님, 나는 영혼 살리는 권사입니까? 이제는 나를 통하여 우리 온누리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이즈보다 우리의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 소문이 어떤 알려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간절함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간절함, 영혼 살리는 간절함. 여러분 이거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 한 영혼을 살리는 기쁨, 한 영혼을 제자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전 성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는 자의 본이 돼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 시댁 친정 우리 지역이 여러분 온누리 교회 가면 영혼 살아난다. 온누리 교회 가면 치유받는다. 온누리 교회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난다. 나는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소문난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소문난 교회였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환난 속에 있었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난이 있었냐? 유대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환란이 있었죠.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가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기쁨으로 받았다. 이것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느냐? 그러면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소문이 났다. 그 소문이 여러분 각처에 퍼졌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소문이 우리 시댁 친정에 가장 가까운데 정말 소문난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그래서 우리, 여기에 우리는 여러분 바울과 그 당시에 선교 동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아노, 디모데,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견디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여러분 상황에 구애받지 말아라. 나의 환경에 구애받지 말아라. 아무리 내가 상황이 안 좋고 나의 환경, 나의 여건이 안 좋아도 나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것이. 나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너무 신앙생활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환난을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야 소문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받아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있는 거,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새신자들은 보면 전도한 사람을 그대로 닮아가더라. 신앙생활 그대로 닮아가요. 한 영혼이 서기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다. 이걸 항상 여러분 교회에 와서 느끼셔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구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특히 여러분 교회 얼굴 역할을 하는 우리 예배국 안내하시는 분들 또 우리 새가족국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내 주위의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전도가 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줄 알아야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확인해야 될 것,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환경에,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항상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려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예배가 기뻐야 되고 예배가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참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를 너무 잘했구나. 내가 주일 낮 예배 한 번을 드릴지라도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예배가 짐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이 앞으로 예배를 개혁해 나갈 겁니다. 아마 예배를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될 것이 예배다. 예배를 많이 개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 주시면 아마 정말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예배가 축복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왜 믿는 자의 본이 됐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연약을 붙잡고 항상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증거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소문난 교회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퍼졌어.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퍼졌어.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소문이 퍼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여러분 마게도냐, 아가, 여러분 그리스, 유럽, 로마 전역에 다 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할 때 늘 너희를 기억한다 그래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어. 어느 정도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어느 정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느냐? 그러면 9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버렸어. 여기에 우상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다 청산한 거예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우상, 과거의 체질, 과거의 습관, 잘못된 습관, 여러분 이걸 위해서 완벽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를 개혁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개혁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자, 10절을 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복음은 울려 퍼지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여기에 말씀이 여러분 각처에 퍼졌다 이 말은 퍼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것을 뜻합니다.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것. 복음은 능동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기에 마게도냐는 북부 그리스를 말하는 거고 아가야는 여러분 남부 그리스 당시 로마 지역 전역에 복음이 울려 퍼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입소문으로 확산이 됩니다. 좋은 음식, 좋은 병원, 좋은 교회 여러분 입소문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헬라 전역에 퍼졌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김항곤이로부터 묵동, 중량구, 서울 시내, 수도권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어떻게 퍼져야 되느냐? 그러면 나팔 소리처럼 퍼져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아. 왜 바울이 감동을 했느냐, 감사했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아무 할 말이 없노라.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아무 할 말이 없노라. 아무 할 말이 없노라. 할 말이 없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보니까 바울이 아무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막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마게도냐 여러분 아가야 로마 전역에 여러분 소문이 날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소문이 날 만큼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 우리 온누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이 홀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여러분들 지역마다 가서 여러분 소문난 교회로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다른 교인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 교인들을 딱 봤을 때 무슨 좋은 일이 있어? 행복한 일이 있어? 기쁜 일이 있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소문을 내라고. 어떻게 소문을 내느냐?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에 가서 보니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과거를 다 우상을 버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에 행복하다, 기쁘다. 아멘.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나는 온누리 교회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아무 할 말이 없노라. 이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모습들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존재만으로도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말해야 합니까? 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으로 교회가 여러분 소문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교회는 지역에 복음을 퍼뜨리는 여러분 영적 확성기가 돼야 돼요. 확성기. 내 믿음은 내 이웃에, 내 친척, 여러분 시댁, 친정에 여러분 소문이 날 만큼 분명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정말 울리는 그러한 여러분 확성기가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좀 쓰고 좀 여러분 쓸지라도 우리가 지금 개혁할 거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가장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정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누리 교회를 소문난 교회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그 언약을 여러분 다 가슴속에 간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힘든 분들, 여기에 말 못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평탄한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분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여러분 환경에 속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가슴속에 딱 담아야 될 말씀이 뭐냐? 나는 지금 환경에 속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매우 즐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매우 즐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봤을 때 불가능을 하나님은 다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여러분 언약으로 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불가능을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내 인생의 작품.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로부터 온누리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함을 마음에 담고 우리 새시대 새로운 교회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가 지역의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소문보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응답받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김한권 목사 설교 1시간만 들어도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하나님 행복한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합니다. 죽었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 정말 온누리교회에 와서 말씀만 들었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수도권 전역에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울려 퍼져 주시옵소서. 정말로 확성기처럼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낫발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8장 우리 찬송 부르며